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한 몇 주가 되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적응하겠지만 또 적응하기 전에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전하게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꼭 다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서 몇 주 동안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기 전까지 아마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처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사역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가 계속 그 한국에서 이렇게 안정된 기간을 쭉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었겠지만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 자신의 어떤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시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인가요? 우리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당연히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달 첫날에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전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숫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대부분의 말씀에서 보면 이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인원 규모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육신에 속한 교회, 젖먹이 교회와 같은 표현으로 교회의 내적 상태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좀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죠. 그냥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시작. 내가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발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젖을 먹이고 우린 정상인 사람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철저한 법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고 막 이렇게 무럭무럭. 우리 아이들 아기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쑥쑥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쑥쑥 크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엄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웃고 떠들고 소리내고 말하고 소리면서 점점 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성장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왜냐? 교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이면, 우리가 손이고 우리가 그 발이면 당연히 우리도 또한 그 생명을 힘입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전 그리고 저도 함께 말씀나눴던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제자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신앙 공동체를 말할 때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작은 교회, 우리가 이 여러 교회 뭐예요? 어떤 공조 그 기능 협회에 필요가 된 것. 그 숫자 의미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준비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정말 교회가 다른 교회됨의 기준을 찾아가고 또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나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가 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일당백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약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하디 약한 사람을 일부러 골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한때는 한국 기독교가 몇 명이요? 막 1000만 성도 그 이상이 된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좌석에 30%, 20%, 10%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해도 그만큼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한다.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원익교인이냐 세례교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례교인이 정말 얼마나 되느냐 원익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세상에서는 깨어지고 흩어지면 망한 것이고 또 실패한 것이지만 교회는 깨어지고 흩어지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부흥해 갔어요. 그죠? 초대교회 다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시작이 돼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영향력, 이제는 교회도 성도도 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람들 교회 안에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름표를 딱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원익교인, 세례교인 1년에 한 번씩이요. 이번 주에도 이제 노회를 하지만 이렇게 총회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원익교인이 몇 명, 세례교인이 몇 명, 유아세례교인이 몇 명 하면 저희는 이제 애매한, 여기는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도 아니면서 뭔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공동체인 것 같은 비밀에 이렇게 쌓인 그야말로 성경적인 공동체와 같은 느낌을. 뭐가 중요하겠는가? 숫자적으로는 쓰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맨 밑에 이렇게 칸했을 때 마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한 칸을 이렇게 더 늘리실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 몇 명인가? 그게 몇 명이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거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전자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단계가, 이 시대가, 이제 이 시점이 정말 우리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무게가 완전히 한 사람에게 실려져야 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출발하고 여기에 딱 태어날 때 형제비가 응해 이러면서 태어난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오진 않았죠. 다 응해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원이만하게, 선우만하게 다 요만하게 다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 이런 사람들이 된 거지. 그 귀엽던 아이들이 커서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숫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적으로 있겠죠. 영적으로나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형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성장의 속도와 이 발달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건강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듯이 정말 보이지 않게끔 조그마한 것이 자라고 자라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로 커지는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름을 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고 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이런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계속 불어넣는데 먹을 것을 계속 먹이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뭔가 흘린다거나 안 먹는다든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 내 안에 변함없는 성장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가 모인 이 교회는 그와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 다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자꾸 움직이게 하시면서 단련시키시고 강건하게 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회에 대한 또 작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아주 강건하게 드렸는데 기도하고 계시죠? 네, 부담을 가지고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한다고 또 어떤 분은 철야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신다고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 그렇게 되면 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그런 분들을 다행히 안 계시지만 있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억하시면서 다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이때에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주실 텐데 받을 때 감격스럽게 받을 만한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다가 신랑이 왔는데도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했던 그런 신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마음과 신앙의 준비를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또 코로나와 상관없는 이제 시즌 3를 세 번째 텀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계획으로 인도하시면서 저도 생각이 있었죠. 계획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트시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생각하게 다시 재배치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손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무게중심을 잘 이렇게 분배하고 유지하면서 그렇게 저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또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누누하게 몇 주 동안 계속 강권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강하게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큰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관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인가를 알 수 있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는데 작년이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큰 과제를 한 가지 앞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가자마자 성전 건축의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가서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건축의 위원회에서의 이런 합의도 어렵고 모든 일들이 그렇고 또 성도들 간의 의견의 차이도 심하고 재정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다 이 건축하는데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요? 성전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성전 하나가 세워짐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세워지지 않도록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들이 막 퉁퉁 나가 자빠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100년 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함께 기도하고 막 그 안에 있는 몇 평 안 되는 점집이 교회 안에 있는 점집이 부흥하고 교회는 넘어지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는가? 성도들이 딴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됨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교회의 틀은 좀 벗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더 큰 교회로 성장해 가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텀으로 가면 분명히 또 다른 부흥의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잊지 말고 가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 것도 미래를 위한 굉장한 훈련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그죠? 이런 경험을 어느 교회가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아니면 또 해볼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월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땅만 보면 불평하고 불만밖에 없어. 40년을 돌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나는 광야에서 죽고 내 자녀들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은혜만을 먹고 살았던 기적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색다른 경험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무언가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주 한 주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분명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아주 큰 간증의 자산이, 사역의 자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집을 옮기게 되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계속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오면서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비전센터를 우리 교회에 내어주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민폐가 될 수 있겠다. 이 코로나도 있고, 그죠?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비전센터에서 이제 교회 학교도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비전센터인데, 아무리 시간들이 이렇게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그러함에도 몇 주 동안 또 이렇게 오시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저희가 뭐 아예 없었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우리가 또 이러한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에 계신 분들도 학교 채플실이나 뭐 소예배실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또 연결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시작되면서, 그것도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곳이 없었어요. 거기는 다 새 건물.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눈이 높지 않습니까? 눈이 그렇게 뭐 이렇게 별거 아닌 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는 곳마다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 근처에 이렇게 보면서도 새로운 건물, 그리고 넓은 공간이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갔다가 와서 이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손길들도 있고, 그래서 위로함을 얻으면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또 모이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 곳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 안에 한
제가 어제 보니까 11가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한 11가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더 이게 좀 까다로워지는 듯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목사로만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다가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그 사명이 우리 예람들 교회에 있는 것. 교회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거기에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하여 어김이 없었죠.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나 사건보다 한 발 빠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한 발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2021년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대단한 일. 이것은 대단한 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넘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길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기적을 이미 맛보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온 길이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무수히 넘쳐나는 기적과 같은 생명수를 이미 맛보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발걸음이, 행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 있는 듯 싶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다는, 진행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이거 되겠다 하는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이렇게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이 이렇게 달아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의
결정은 어느 쪽으로 판가름이 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다음 세대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내 백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됨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증거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새로운 길을 만나고 또 샘물이 넘쳐나는 기적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텀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잊지 않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강건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시든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음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잊지 않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의 성전을 섬기고 세워가겠노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히 세우는 그러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흐트러뜨릴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힘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예람들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음 텀을 또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확실한 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 길에서 늘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가정과 가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는 우리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학업에 연염이 없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세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기도의 끈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으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이 민족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